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주위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며 교만해지기 쉬운데 추종자라 불리는 곁에 있으면서 상대를 맹목적으로 높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을 서슴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이비와 이단이 생기고 이번 박혁 전도자를 두고도 무지성으로 그를 추앙하는 자들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자들의 폄훼로 불필요한 소모전이 계속되는데 이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 각자의 주장대로 올바른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단 자신이 믿고 추종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물론 그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념을 신봉하는 잘못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외의 것은 무조건 잘못이고 틀렸다는 주장은 글쎄요. 요즘은 지성의 전당이라 불릴 턱이 없는 대학에서 학구열에 불타는 자들의 논쟁은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 비교할 거리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데 그냥 정치판 같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진리이고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 진영에 대해 온갖 비난과 모함, 조작과 선동이 난무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잘 보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모습이 지금 교회에서 박혁을 두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두고 인내 없는 악한 것이 하는 것이라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소모전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판이야 각자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싸운다지만 같은 하나님을 두고 누군 사람을 떠받들고 누군 사역자는 물론이고 같은 목사들끼리 서로 깎아내리며 자기들끼리 개싸움이나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 섬기는 분이 계시기나 할까 싶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박혁 추종자들이나 이와는 반대 진영이나 상대방의 채널에 찾아가 근본 없는 성경 지식 풀어놓으며 어거지 주장을 해가며 욕설에 비난은 물론이고 비아냥에 생떼거지를 부리며 넌 틀렸고 나만 옳다는 식의 한심한 짓들이야. 어차피 그들의 수준에 맞는 언행이라 별 감흥은 없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가 맞나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누군 하나님파, 누군 예수님파도 아니고 은사나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은 하나라고 하시는데 정작 지금 돌아가는 판은 그냥 애들 개싸움에 진흙탕 같을 뿐입니다. 박혁을 높이나 목회자 높이나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은사 사역자란 말도 성경에 없어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은사자 대 목회자 언제 자료인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약 3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는데 은사 사역자는 뭐 한 100명 될까요? 많이 잡으면 1,000명 정도? 그냥 미친 척하고 표적이 따르는 자가 한국에 3,000명은 된다고 하죠 뭐. 쪼렙인 저도 그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오늘도 JMS 때문에 뉴스들이 많던데 이단이나 사이비가 판을 칠 때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교회에 찌그러져 조용히들 있다가 아니 입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출입금지 부적이나 붙일 때는 언제고 그들의 숫자가 이미 수십만에 육박하는 동안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있다가 왜 박혁이 나오니 난데없이 자신들은 마치 여태까지 오직 말씀으로 살아온 듯 태세 전환을 해서 그것도 두 개의 진영으로 갈려 이 난장이나 부리나 싶습니다. 이것도 그냥 정치방 흉내내는 목사들 때문이죠. 직업은 목회지만 오직 정치에 관심을 둔 자들이 어디 한둘이던가요. 아무튼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에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연일 까대는 겁니다. 유튜브 계정 하나 더 파서 목사들 하는 짓거리만 올려도 평생 컨텐츠가 남아도는데 박혁 하나란 그 수만 가지 작태를 두고 박혁이나 은사나 표적을 폄훼하는 자들 중에 이름 올라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신대원을 나오면 뭐하고 투잡 목사면 뭐하고 목사랍시고 방긋거리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신학은 고사하고 성경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자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떠받들어 유명해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 버려놨죠. 그냥 제 생각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두 진영의 주장을 들어보면 각자가
무척이나 당당하고 떳떳해 보여서 오히려 헷갈릴 지경입니다. 정작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직접 표적이 따르지 않는 자들이 제일 앞에 서서 왈가왈부를 하니 더더욱 그렇네요. 물론 소위 사역자로 있다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불신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간 일들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했던 분탕질에, 강간에, 불륜에, 성추행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가 부지기수고, 작년에만 8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난 실정은 다음 목회자를 잘못인데, 그런 것을 빌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분들 앞에서 그토록 당당할 수 있나 싶어 여전히 걱정 반, 의심 반 그렇습니다. 박해고 추종하고 떠받드는 자들이 대부분은 그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사람 하나 좋아서 높이는 것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는데, 오죽하면 박해가 지금 추종하는 것을 넘어 떠받드는 것은 결국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인데, 이게 시스터 지에게 그러고 넘쳐나는 목사들에게도 그러고 도대체 성경 어디에 상관없다고 되어 있던가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식겁한 기록을 보면서도 사람이 박혁을 높이고 찬양하고 떠받든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대부분은 성경의 기록처럼 성령이 누구신지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많은 것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는 기존 목회자들도 별다를 것 없습니다. 근본이나 맥락 없는 성경 지식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철학과 인문학이 뒤범벅된 신학을 통해 사람이 지혜와 설득력으로 성경을 가르치려 드는 목회자들과 독인객이긴 한데, 뭐 누군 신대원 나왔다 그러고 누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밝히는 것도 가소롭지만 도토리 키재기 성경 배틀 하면서 간간히 삐져나오는 우월감도 가짜일 뿐입니다. 아무튼 양쪽 진영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정말 상황과 전혀 다르고 그에 대한 이해도 없고 수박 겉핥기 수준의 이 지식에 암기 수준의 말씀을 읊어대는 것도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만, 사람 높이는 일은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서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건 아니고 저건 틀렸다고 지적질이나 하는데,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정작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목회를 할 만큼 그분 앞에 당당할까요? 주님의 종이라 불릴 자신이 그만큼 자격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할까요? 죄 없는 자,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서로 돌팔매할 힘은 있겠지만 주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이런 질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교인들 앞에서는 난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는 목사들도 널렸던데 개수작 부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만 아시죠. 그들이 어떤지는.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잘 아느냐? 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모함에 조작질에 선동에 비아냥이나 거리며 무리를 지어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물고 빠는 댓글 달아주니 갈수록 가관인 목회자. 수십만은 되던데 말이죠. 종교심에 쩌들어 중립을 지킨답시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 품위를 지켜라. 우린 죄인이니 남을 지적할 자격도 없다는 종교적인 글이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만 3.1절에 일장기 걸고 위안부는 조작이란 찬성 집회에 나간 사람도 목사라던데, 아무튼 누가 되든 간에 대가리에 정신은 올바르게 박혀야 하지 않나 싶어요. 목사가 불륜 저지르다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진은 세간에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람은 어때 보입니까? 여신자 강간에, 청소년 성추행에, 유부녀와 불륜 저질러도 교회 앞에서 회개하면 목사니까 용서해주자. 그렇게 배웠지 않냐며 다 넘어가주는 한국교회. 글쎄, 어디 자기 자식과 마누라 강간당해도 당신들이 그러나 봅시다. 물론 미친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신나간 사역자들 많습니다. 품위가 어쩌고 할 가치도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오버액션 최강자들만 모여
넘어지고 떨고 기절 쇼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식상한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부흥회, 기도회 때 보면 미친년 산발하듯 온몸을 떨며 괴성을 지르며 전기에 감전되듯 흔들어대던 사람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지. 교회에서 그럼 괜찮아요? 그런 자들이 과연 박혁 집회장에만 있던가요? 숫자로 따지면 한국교회에 접신한 듯 떨고 흔드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말입니다. 형평성이 뭔지만 알아도 못 묻은 게 어쩐다고 개싸움은 그만 좀 하셔. 애지부리 부흥이나 소망하지 말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도 발차기에 장풍에 금가루에 카드 문제나 디립다 파서 뭐 어쩌자는 건가요? 물론 몰라서 언급조차 못하지만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그토록 지저댈 수 없는데,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오직 박혁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런 짓을 한다는 등 지긋지긋합니다. 죄 없는 자 돌 던지시고 성령님이 쓰신다고 박혁이나 높이지 말고, 박혁은 하는데 넌 왜 못하냐고 무슨 초딩도 아니고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영상과 댓글도 그만 좀 싸지르고, 어디서 주어들은 설교 짜집기에서 지식 자랑도 그만하고 하나님을 위한 정의에서도 코스프레도 지겨우니 그만들 했으면 합니다. 능력이 되면 이웃에게 손을 얹어 표적을 행하고, 능력이 안 되면 이웃을 위해 기도라도 해서 구원받게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치유가 안 되어도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나 신자들이 하게 만들지 말고, 교회마다 넘치는 장로, 아픈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위해 찾아가라는데 왜 환자를 데려가면 다 손사래를 치며 나한테 데려오면 어쩌냐고 왜 그렇게 당황들을 할까요? 정신파는 불리한 상황에 사회적인 이슈를 터뜨려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은 누구든 압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죠. 헌금 문제라면 똥물에 얼굴을 쳐박고 숨어 있어도 시원치 않은 목회자들이 지천에 깔렸으면서 박혁 까대거나 시스터 지인지 지랄인지 돈이나 가져다 바치며 종로로 타지들 말고 믿음의 기도로 질병을 치유했다는 증거라도 많이 갖추면 교회 신자들이 차고 넘칠 텐데, 이런 성경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장로, 기억이 안 나지만 송기철 장로님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교회가 궁지에 몰리고도 남을 일 감당이나 할까 싶어요. 어디선가 개수작이 개념 수호라고 하던데 맞는 말입니다. 사역자 까고 목회자 까고 그래 봐야 주님께 무슨 일을 당할지 아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 자기 일하면서 올바른 것만 전하면 됩니다. 박혁의 잘못이 있으면 성경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신봉하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낸 일들을 증거로 삼아 지적하면 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성경을 바탕으로 무엇을 잘못 전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각자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어차피 사람의 말 알아들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시작도 안 했겠지만, 올바른 것을 전하면 누구는 듣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